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의 자리를 지키라.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의의 자리를 지키라. 세상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정의, 공평, 바른 생활, 바른 행동, 정직,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받는 평면적인 의요, 또 인간 표준의 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의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란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 삶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의 처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견줄 만한 사람이 없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도 보면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사울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순종적이고 또 성실하고 또 신중하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그 행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름을 봐도 야훼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겉모습과 또 내면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된 이유도 보면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용맹했고 왕으로서의 카리스마도 리더십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마지막 생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40년간 치러진 모든 전쟁에서 이기지만 마지막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습니다. 본인은 자살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는 이런 사울왕의 몰락과 그 사울왕의 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전쟁도 사울 왕이 독단적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성경에는 적국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병거와 그리고 철제 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 번제를 드려줘야 될 사무엘 제사장이 약속한 7일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싸워야 될 백성들은 적국의 두려움에 숨어야 될 모든 곳을 찾아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곁에서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마음 가운데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제사와 번제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왕의 행동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은 해야 되고 또 왕으로서의 결정은 내려야 하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사무엘이 명한 7일을 기다리긴 했습니다.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백성들이 자기의 곁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결국 반쪽짜리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알 만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전쟁에 함께 하셔야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번제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13절과 14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거듭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지금 읽은 말씀대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결국 심판의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 전쟁이 자신의 의를, 자신의 왕권을 만방에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땅의 전쟁이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야훼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이 전쟁의 결과는 사람의 수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다수가 따르는 대세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의요, 인간의 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대세와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요 헤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헤렘법이 뭐냐면 진멸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누구와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가나안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모두 죽이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됐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취하면 야훼의 것을 사취한 범죄행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생긴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탈취한 모든 소유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고 또 불사름을 당합니다. 바로 이 헤렘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헤렘법은 온갖 이방신이 난무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또한 이 헤렘법은 생명을 죽이는 것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이겼으므로 그 전리품을 거두고 그 영광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왔는데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들리지 말아야 할 염소 소리가 들리고 들리지 말아야 할 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안 했어요. 99%는 순종했고 나머지 1%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이고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울 왕만의 문제겠습니까? 처음에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에 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어느 순간 퇴색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곧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어서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장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이렇게 하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과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이번에도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이런 사울 앞에 사무엘의 질책,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마지막 하반절에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먼저 사울왕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먼저 야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로채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교만함은, 자기 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에 도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의는, 교만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소견대로, 그리고 자기의 의대로 행한 자의 결국은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중요했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슬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인간적인 계산과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의의 자리를 자신의 기준으로 놓고 보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의의 자리를 자신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분명 자기의 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고집스럽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림의 차이입니다.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의로운 자신이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이 상황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자 더 이상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질문에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내세웠던 나의 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그 주권 앞에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그리고 헤맬 때에 질문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왜 전화 한 통도 없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이제 왔어?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 다 필요 없어집니다. 포옹 한 번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수많은 의욕과 모든 질문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과 만났다가 그 만남을 잊어버렸거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울지라도 또 내가 능력이 많을지라도 내가 너무나 신앙 안에서 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 자리, 순종과 회개의 그 엎드림의 자리가 곧 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어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내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내 의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의에 차서 늘 교만한 존재입니다. 잠깐 겸손해질 때는 고난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주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코람데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의를, 나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또 찬양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회개로 자주 서야, 자주 엎드려야 그 교만이라는 죄에서, 자기 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직분이, 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라. 오히려 저 엎드러진 세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기도라. 하나님 앞에 섰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나의 의를, 나의 교만함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자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쓰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미련한 내 교만이, 미련한 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회파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의 자리는 인간이 결성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요, 인간의 법률로 판정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결국 의의 자리라는 것은 순종의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명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함을 여러분 늘 인정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의의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나도 모르게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어서 주신 복음을 잊어버리고 주인된 자리에 서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미련한 나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다 인정하시는 의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사명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현명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함을 늘 인정하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아프신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영혼육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 가운데 있는 더러운 모든 육체의 질병과 하나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모독고 더러운 추한 악한 원수마귀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자녀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저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영혼 육간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 시간 그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병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사지백체 5장 6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나태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물건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영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구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직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뿌려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것만 아니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뒤돌아봅니다. 연약해서 하나님 무너집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시키시는 역사하심이 십자가 앞에 나의 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